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주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성령이 쓰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한 자나 말씀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사모하는 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주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세우셨으니 주님이여 능력 준 자 이란다 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영권 영역으로 지시로 대리 말씀을 쓰시옵소서. 능력으로 쓰실 줄 믿사오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대요. 가두어 뒀대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도 누가 해? 순종하게 해야 순종해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순종하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 후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이 강팍하겠다. 그들이 강팍했다 했어요. 한마디로 더러 그들이 하나님. 자, 30절에 읽어봅시다. 30절 로마서 11장 30절. 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자,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는 한마디로 순종치 않게 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충만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량이 충만하게 채우면 이제는 그렇게 순종치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지 않고 강팍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남았냐? 우리 이방계로 남았어요. 이방계로.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 숫자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운다 했어. 채워야 복음이 딴 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부터 백성이 됐습니까? 피조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야곱이 알죠? 야곱. 야곱이 12지파를 낳았죠. 12지파. 아들을 12. 그가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됐어요. 12지파. 그런데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죠. 20년간 한마디로 살면서 거기서 얻은 것이 뭐냐? 외삼촌의 둘째 딸. 한마디로 에서 성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둘째 딸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삼촌더러 둘째 딸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삼겠다고.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뭐라고 했냐? 네가 내 딸을 데려가려면 한마디로 7년 동안 한마디로 네가 그냥 한마디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데려가려면? 내 딸, 둘째 딸을 데려가려면 7년간 우리 집에서 한마디로 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라고. 그래서 야곱이가 7년간을 살았어요. 7년간 열심히 한마디로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했어요. 거기에 한마디 양떼를 잘 길러줬다 이게. 그랬는데 야곱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결혼하는 날 한마디로 둘째 딸을 주는지 큰 딸을 주는지 모르고 한마디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달라고는 여자 둘째 딸을 준 게 아니라 큰 딸을 줬네. 큰 딸. 자고 일어나서 본 게서. 그런 게 얼마나 미련하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런데 외삼촌 왜 내가 둘째 딸을 달라고 7년간을 살았는데 왜 큰 딸을 줬어요? 아버지가 우리는 큰 딸부터 요구한다. 그러니까 네가 걔를 데려가려면 7년 더 살아라. 그랬어요. 7년 더 살아. 그래서 야곱이가 그 여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어요? 14년. 7년을 또 살아서 14년을 살았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둘째.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이제 둘이고, 그 중에 이제 큰딸 중에 큰딸이서 자식을 낳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있으니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먹여 살려야 하는데 외삼촌네 집에서 그 여자 얻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로 일만 해줘서 한마디로 식구들을 살릴 돈이 없네. 재산이.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겠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야곱이는 미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야곱이를 누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부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가 외삼촌더러 뭐라고 하냐? 외삼촌, 내가 식구들은 있는데 먹여 살릴 돈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 외삼촌 집에서 14년간 그냥 살았으니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는 나에게도 무슨 소유가 있어야 하니까 양떼를 키는데 외삼촌의 양떼를 키는데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은 놔주시고 흰 양은 외삼촌이 갖고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검은 것 하지 않아요. 검은 것 하지 않아. 얼룩덜룩 안 나. 흰 것만 나. 그런데 야곱이가 지금 외삼촌대로 그러고 보니까 외삼촌 생각이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생각에 저거는 하는 짓마다 미루는 짓만요. 예, 그래라 그려. 왜? 양은 꺼먹것을 안 나니까. 얼룩도록 안 나니까. 그래서 저 하는 짓이 미루는 짓만 한다 그러고서는 그래라 그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야곱이가 이제는 양떼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살거나 양이 교배할 때는 싱싱하고 막 탐스럽고 막 근력있는 그런 놈만 한마디로 순풍나무, 달고나, 살구나무, 보드나무 밑에 가서 알록달록 그 밑에 가서나 그 물이 있는 데 가서 교배를 시켰어요. 교배를.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검은놈 낳고 알록달록한 놈 낳네. 알록달록한 거. 그래서 계속 시원찮은 것들하고는 거기다 지대까지 저기 내버려버리고 그러고서는 싱싱하니 아주 탐스럽고 좋은 놈만 가서 그렇게 그 밑에 가서 이렇게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알록달록한 난 놈이 검은놈 난 것이 이제 야곱이 것이 많네. 양이 야곱이 것이 많요. 그러니까 예삼촌 자식들이 얼라 저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저것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네. 우리 재산 다 뺏어가려고 하네. 시기질투가 났어요. 시기질투가.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가야겠다. 자, 그 마음을 먹고서 이제는 식구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자. 우리가 지금 재산이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를 저들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 우리가 야반도 주자.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렸고 이제는 그 양떼를 다 데렸고 야반도 줘요. 몰래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걸 소식을 듣고서나 지금 예삼촌이 쫓아왔어요. 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삼촌도. 네가 간다고 말하고 가면 내가 축복해 줄 텐데 왜 말도 않고 니들이 그냥 가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도망가겠는데 왜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우리 재산 드라빗이 뭔가는 모르지만 그게 신인가 봐요. 신. 그들이 그 집의 신. 왜 드라빗을 가지고 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몰라. 자기 둘째 아내가 가지고 나온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삼촌 찾아보시오. 우리는 그걸 안 갖고 나왔으니까 찾아보시오. 만약에 누가 그걸 갖고 나왔다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찾는데 둘째 딸이 짐승 위에 타고 앉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아버지, 내가 경수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움직이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못 내려가니까 그런 줄 아셔요. 왜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못 찾고 그냥 갔어요. 예삼촌이. 못 찾고. 그러고 갔는데 자, 야곱이가 지금 자기 집에서 자기 형을 피해서 예삼촌네 집으로 갈 때 자기가 베개를 비고 도구를 맨 도구로 베개를 비고 들어서 잠자던 곳에 하늘에서 새닭다리가 주르르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니 거기 천사가 오라고 그래. 올라? 여기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러고서는 야곱이가 그 돌을 거기다 꽂아놓고서 하나님, 내가 이삼촌네 집에 가서 한마디로 잘 먹고 내가 부귀 돼가지고 부귀 영화 돼가지고 그러고 나오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 약속했어요. 약속. 성전 짓겠다고 약속하고서나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셨어요? 예. 부귀가 영화여가지고 지금 나오잖요. 양이 자기 예삼촌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예. 자식들이요, 아내 둘이요, 예. 아주 막 부귀가 영화여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지킨 그 자리에 가서 성전을 지으러 그리 가야 하는데, 거기로 안 가요. 거기로 안 가. 안 가는데 지금 어떤 소식이 오느냐? 자기 형이 예삼촌네 집이 모르고 있어요? 예삼촌네 집에 형도 알지. 근데 20년간을 안 찾아왔어. 20년간을. 그런데 지금 부귀영화해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나온다 소리 듣고서 형도 부자요. 육적으로는. 형도. 에서도 동상을 죽이려고 400명을 군사를 400명을 훈련시킨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게 부자죠. 그렇지 않요? 육으로는 부자단 말이에요. 육으로는. 자, 이제 400명을 이끌고 누구를 죽이러 와요? 야곱이를 죽이러 와요. 야곱이를. 그 소식을 지금 야곱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못 오겠어. 그 400명 와서나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한때 두때 성계로 보내요. 형계로. 형도 부자인데 뭐 그 재산이 무슨 필요 있어. 그러게 한마디 형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야곱이가 이제는 돈으로 안 되겠구나. 재산으로 안 되는구나. 누구에다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어디요? 약곡강이요. 약곡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뭔 축복? 재산이 많은데 뭔 축복? 다 모두가 다 갖춰졌는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약곡강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날이 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천사를 꼭 붙들고서 안 놔줘. 왜 안 놔주냐?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축복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둑놈이다. 뭐요? 야곱은 도둑놈이래요. 그 이름도 잘 지어요.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도둑놈. 그러니까 너는 인자 오늘부터 너는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약곡강에서 천사가 이름 지어줬을 때부터. 그 안에는 하나님 백성의 피조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 그때부터. 그래서 12지파가 거기서 나와요. 야곱이가 12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더러는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디로 넘겼다고요? 이방인. 자,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다고 그죠? 이스라엘 그들은 거기서 약곡강에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름 지어줘서 이스라엘 이름 지어줘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 자녀가. 그들은 하나님을 미리 믿었는데
미리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녀가 아니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로 넘어가지고, 복음이요? 이방계로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뭘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들은 미리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그러게 미리 먼저 된 자가 나중 주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 소리가 그 소리요. 그들은 하나님을 미리 섬겼는데 그랬는데 그들은 백성이고 우리는 나중에 복음이 넘어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은 게 누가 먼저 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거죠. 그들은 백성을 더 사랑했어요. 자녀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으냐지 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은 그때 시대에 그들은 죽었어요. 죽은 저들은 자녀로 죽은 게 아니라 백성으로 죽었어요. 백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자입니까? 우리는 축복자예요. 축복자. 하나님 자녀가 됐은 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그런 게 말이죠. 오늘 우리 올케가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고모 힘들으니까 더웠고 힘든데 주일날만 보내고 이제 힘들으니까 보내지 말고 주일날만 보내요.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언니가 은혜 받으면 한마디로 나는 그것이 만족이라 이게요. 언니가 은혜 받으면.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힘들지 않다고 언니 은혜 받으라고 보낸 게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고서 보냈더니 또 메시지가 또 왔어요. 뭐라고 왔냐? 보내주시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한마디로 나는 미련한가 비랴. 그래 모른디야.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겠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그때는 잊어버리는데 그 당시는 이제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할 때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 들은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서 나를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말씀이.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잊어버렸어요. 다. 한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근데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생활 속에서 그때마다 내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게 말이지. 햇불교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부모 없는 데 있는 데가 어디요? 고아원? 고아원이가 계셨대요. 그랬는데 남자라가 보쌈해가지고 그 양반을 데려갔대요. 보쌈해갖고 데려갔는데 얼마나 밤나 하루 한 번씩 칼만 찔르면 병 깨트려 찔르고 하루에 한 번도 피를 안 보는 적이 없었대요. 피를. 그리고 나갈 때는 바깥에 문 잠궈놓고 도망갈까 하니 문 잠궈놓고 나가고 그리고서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피를 봤대요. 근데 안 죽더래요. 안 죽어. 그러다 딸은 하나 낳았대요. 딸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암병이 걸려요. 암병.
암병이 걸려갖고 죽게 생겼은 게 이제 집을 애쓰고 남자가 이제 나가더래요. 남자가 집을 애쓰고 그래서 어떤 기도원이라고 한테만 어느 기도원을 가셨대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다고 그래요. 못 고친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고아원이가 계실 때 복음 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당신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짜 암병을 고쳐주시더래요. 암병을. 그리고 자기 딸도 병 들렸는데 나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딸도 고쳐주세요. 그러고 했더니 딸도 고쳐줬대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그런데 그때 시대는 모두 가난해서 거지가 많았어요. 거지가.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 이제 듣고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세계에서 이제 깡패 세계에서 아이를 하나 들었대요. 깡패. 그래서 깡패 세계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매일 말씀을 배우는데 그 깡패들 딱 그 아이를 잡아갔대요. 잡아가고서 연락이 왔어. 와서 데려가라고. 그 아이를 데려가라고 와서.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걔를 지동나무다 꼭꼭 묶어놨더래요. 지동나무다 꼭꼭 묶어놓고서 또 작들을 싹싹 가른 작들을 거기 앞에다 놨더래요. 앞에다 작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목사님들은 얘를 데려가려면 저 작두 속에다 다리 하나 넣어서 다리 자르고 얘를 데려가라 그러더래요. 다리를 작두 속에다 넣고 다리를 자르고 얘 데려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흥돼서 목회 잘하고 있은 게 남편도 돌아왔고 자식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나.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말씀이 떠오르게. 이사야 몇 장이라고 하시더만 몇 장은 잊어버렸어 내가. 이사야만 들었어. 확실하게 알아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딱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막 담대하니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팍 솟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은 것들이 읽은 것들이 들은 것들이 잊어버렸는데 그런 모든 내게 닥쳐오면 말씀이 딱 떠올라서나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건세를 얻어서 모든 거 행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몇 절 몇 구절에 딱 떠오르니까 막 담대함이 팍 오더래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리 잘린다는 게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좋다. 내가 다리를 작두 속에다 넣을 테니까 자르고 걔 내놔라. 그러고서는 작두 속에다 다리를 집어넣었대요. 작두 속에다 여자가 목사님이 작두 속에다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고서나 잘라라. 그리고 걔 내놔라. 그리고 다시 작두 속에다 다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작두를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이 내리려고 온 게 대장이 장관 그러더래요. 장관. 그러더니 다리 잘르지 말고 얘 풀어줘라 데려가라고. 그래서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그 한마디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작두 속에다 누가 그들 힘을 줬어요? 말씀이. 처음에 작두로다 네 다리 하나 내놓고 자르고 데려가라고 할 때는 식구들이요, 애들이요, 남편이요, 성도들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머리가 떠올라서 이게 설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딱 떠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다리를 자르고 계단에 데리고 올라는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듣고서 잊어버렸다고 나는 잊어버린 게 세움수가 아니요. 그래 들음으로 믿으면 잘한다 했어요. 들음으로 믿으면 잘한다. 들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둠을 몰아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교도 그렇게 담대함을 말씀을 줘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순교 못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도 많이 해야죠. 어떤 상황이 와서 순교할 기회가 있는데 순교를 못하고 몇 시간 더 살겠다고 두려워서 순교 못하고서나 예수 뺏기고 그리고서 몇 시간 살려준다고 하지만 안 살려줘요. 몇 시간 있다 또 죽여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 몇 시간 더 살겠다고 살려준다고 소리 고지 들어갔고 그래갖고 예수 버려버리면 지옥과 불쏘기가 살이하는 거예요. 지옥 불쏘기.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많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어디에서나 순교했어요? 어디에서? 신사참배 안에서. 신사참배 안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두드려 패고 수도 없이 그러고서나 예수 뺏으려고 그들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집이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또 집이를 또 보냈어. 주기철 목사님을 집으로 보냈어요. 왜? 식구들 만나면 이제 마음이 변해갖고서나 안 죽으려고 예수 부인할까봐. 그래서 집이를 보냈대요. 집이를 보냈는데 그런 게 하나님이 쓰시는 집과 가정에는 식구들도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모시를 하고 계시더니 모시를 하더니 뭐래 하여튼 옛날에 등잔불이잖아요. 등잔불. 그래서 이렇게 창호지 이렇게 왜 창유지로 바르는 분이니까 비쳐서 어머니가 그림자가 배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머니 그러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아들이라고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천국 갔습니다. 한마디로. 아들 천국 갔다고 없다고 그래요. 아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쫓아나 반겨주는 게 아니라 뭐요? 아들 마음이 변할까봐. 아들 마음이 변해서 예수 버릴까봐.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자기 아내 방해를 바깥에서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여보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또 아내 또 하는 말. 안에서 그 아내가 문을 열고 판갑게 쫓아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더니 안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 아내가 예수 버리고 왔어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한마디로 순교 안 하려고 예수 버리고 왔냐고 그러더래요. 아닌데 문도 안 열어보고 아내가 예수님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주기철 목사님이 엄마 방도 못 열고 아내 방도 못 열고 다시 한마디로 감옥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감옥으로 다시. 그들은 내보내서 마음을 변하게 되게 하시나 예수 뺏으려고 식구들 만나면 이가 변화돼서 예수 뺏기겠지. 살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어머니 역시 그러고 아내 역시 그러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또 자지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한마디로 감옥으로 갔대요. 감옥으로 그래 순교했어요. 순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교할 자들의 가정 식구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그렇게 강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이고 우리 아들 막 그리고 쫓아나와서 품고 들어갔다면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순교 못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거기서 나왔대 하고서는 그러고서 안 끼고 들어갔다면 순교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 마음도 강하게 만드시고 아내 마음도 강하게 만드시고 그래갖고 다시 감옥을 다시 가서 순교했대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믿음 떨어져도 괜찮구만 이렇게 엉뚱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풀으면 큰일 나요. 믿음 떨어져도 괜찮구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구만 다시 회복시켜 주는만 이게 잘못다 생각하면 걸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하게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도 다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지요? 그러나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거. 분명히 우리 알 거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인자는 때가 없다는 거. 인자는 시간이 없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가기 바라고 오래도록 참고 노아 때 말에 100년 참는 게 아니라 인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져서 코앞에 있다는 거. 코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떨어졌으면 빨리 준비해서 주님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예비 신령과 지녀 예비 드리고 또 뭐하고 열심히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축복하라면 축복하고 원수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열심히 자기 영혼에 떼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우리는 늦추고 가만히 그냥 우리는 말씀 한 간디만 보고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둘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대요. 매를 갈다가 둘이 밭을 매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았대요.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평안하다 안전때다 평안하다 안정때다 그럴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평안히 돌아다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려면 막 금방 죽는다고 난리나죠? 그런 것처럼 니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네가 호련히 멸망이 오리니 건져줄 자가 없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뭘 보고서나 때가 온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때가 온 줄 알아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불림해라 해서 어디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쭉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쭉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3차 전쟁이 일어나요. 3차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면 3분의 2 지구에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3분의 1이 죽는데 남은 사람들은 공중재림에 주님 사랑하야. 열천의 비후에 5천년 총 못 들어갔죠? 무엇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졌어. 불이 뭐요? 주님 사랑하는 불이요. 주님 사랑하는 불. 자, 남녀가 여자 사랑한다면 여자가 새벽에 만나자 하면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해서 지금 못 만나. 점심 먹고 만나.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 정신없이 쫓아가지.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새벽 예배 나오기 싫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새벽 예배 나오기 싫겠냐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게임 보고 밤새도록 날 새고서나 새벽 예배에 어떤 양반은 유튜브에 미쳤다고 그래 자기 말이. 그래 새벽 예배 안 나간대요. 밤새도록 유튜브에 미쳐갖고나 그리고 새벽에는 피곤해서 자. 예수님 사랑을 그러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면 들림을 못 받아요. 들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 예.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신부가 되어 들림 받는데 들림 못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한대요. 안 죽인대요. 안 죽인대요.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으려고 해서 생죽음은 지옥 가는데.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도 보죠. 왜? 안 죽여서.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데가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이 땅에도 정갈이 쏘아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 불속이라니까. 그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 어디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지옥 안 가려고. 우리 예수 어디서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뭐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 하는데 죄를 영화 보는 게 죄요? 죄 아니요? 그게 무슨 죄요? 영화 보는 게 죄요. 영화 속에서 못 나와요? 거기서 음란을 품자. 음란 품어. 음란.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 네가 육에 네 눈으로 관계를 안 해서 눈으로 음욕을 품었냐? 돈 갖고 지옥 가지 말고 한문 빼래요. 성경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음욕 풀었으면 두 지옥 간대, 지옥. 관계 아니었어도. 그런데 영화 보면서 얼마나 음욕 품습니까? 영화 보면서 얼마나 음욕 품냐고. 예. 예. 천국 갈 짓을 해요, 천국 가지요. 예. 그럼 말씀을 주면은 감사해서 그걸 붙잡고 회개하고서 이제 다시는 그 짓 안 해야지. 근데 말씀을 전해주면 한마디로 말씀 전해주는 사람 미워네. 누가 미워게 해요? 그 속에 악한 귀신이. 그들한테 속는 거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에게 속지 말아요. 악한 사단한테 속지 말아요. 악한 사단 마귀한테. 말씀 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주는 걸 못 알아는 거예요? 육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예, 시간이 오래 남은 게 아니라 임박했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5천년마로 그때 마로 사랑을 준비할 수 없다니까. 사랑이 금방 하루아침에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 실력이라고 예배들을 준비하고 밤새도록
한마디로 날새지 말고 날새 밤이 날새려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날새면 성령 충만한 능력 권능이 나갔지. 예. 엉뚱한데 날새가지고 새벽에 피곤해서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주님 사랑하면 안 나오려고 했어요? 새벽 예배? 주님 사랑하면 수요일 예배 안 나오려고 했어? 주님 사랑하면 철 예배 없을 것이요? 예? 이 세상 것 때문에 바빠서나 철 예배 없어요? 우리는 다 바빠도 하나님 일이 바빠야 해요. 하나님 일이. 예배 드리는 데 바빠야 되고, 기도하는 데 바빠야 되고, 전도하는 데 바빠야 되고, 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빠야 돼요. 예. 근데 오늘날 주님이 성사면을 주신 대로 살라고 합니까? 살라고 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충만해요. 일꾼들이 오늘 일꾼들이, 예,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 예, 생기생들, 성기사들, 부흥자들, 신학교, 대학, 교수들, 기도는 원장들, 사모들, 얼마나 자존심이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하고, 얼마나, 예, 시기질투가 충만하고, 예, 끝이 되면 막 불불불불불불불불 막 입에서, 예, 10원짜리 나오고, 100원짜리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뭔 소린지 알아요? 요거는 나면 왜? 자기 속이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다 나와, 입으로. 있는 것이 다. 속이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온다니까. 주님 사랑하면 그런 게 나오겠어요? 주님 사랑하면 그런 게 안 나오지. 일러주면은 그게 감사가 돼야 하나, 감사해서 그걸 회개하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격돈 가지고 말씀 준 사람은 또 미워네? 그럼 말씀 준 사람 누가 그 손바닥을 썼어요? 성령이 쓰셨어. 예수님이 쓰셨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미워 아니어도 나를 미워한대,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악하다 해서 미워한대요. 주님이 악하다 해서. 예. 일꾼 세워놓고 그 사람 통해서 죄를 지적합니까? 그걸 빨리 회개하고서는 빨리 시간이 있어야 회개하고서 네가 천국갈 준비해서 주님 사랑해서 천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냐 이거서. 예.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게 시간이. 예.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서나 오해 삼은 그래도 억지로 부르면 예. 주님 뭐라 했어요? 저주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이제 때가 왔는데 언제까지 내가 믿음이 뚝 떨어져서 마음대로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키길 바래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고 이제 코미티 닥쳐왔는데 교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만 읽으면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위로 삼고 그냥 막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왜 나와요? 한 간디 읽고 한 간디 읽으니 이단들이 성경 갖고 오잖아요. 한 간디만 가지고 계속 나가. 삼일체냐님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응? 어둠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꼭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으로 쫓아오고 빛은 빛으로만 쫓아가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예. 우리는 이걸 꼭 본문에 알아야 돼요. 오늘 또 말씀 들었어요. 본문의 말씀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또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방인으로 되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랬으나 지금은 이걸 우리는 여기 말씀 잡고 이루 잡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려고 콧밑에 눈앞에 지금 예수님 문고리 잡고 있다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만약에 3차 재정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신부로 들림받을 믿음이 있어야 천국까지. 내 육체는 어디로 간 강구도 없고 내 영혼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아픈 사람은 가슴 아픈 데 손 얹고요. 문제 있는 가슴에 손 얹어요. 좌또로 들어 말씀 듣는 분들도 가슴에다 문제 있는 손 얹고, 예. 한마디로 병자들은 자기가 자기 손 얹어요. 또 정신이 해닥닥한 자들 들어있어요. 식구들의 가슴에 얹고 같이 쫓고 야매나만 했어요. 이 기도원이 원장이 기도할 때 본인이 그 말씀 여기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요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손얹으라 얹었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었습니다. 병자는 병자의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정신이 회닥닥한 자들은 주님이 악한 것 쫓아주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고 계시고 눈먼 자는 눈 뜨게 귀머니는 귀로 보리는 바르고 앉으면 뜨고 거기서 중풍병이 난 신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인자는 때가 가까워졌으니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니 코밑에 왔으니 인자는 아버지 주님 문고리지야 잡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누구덕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떨어져서 상관없네 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야지. 믿음 달라고. 우리 무엇 때문에 뭘로 천국 간대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주님 사랑해 달라고. 주님 사랑에 불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생활 아버지 주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주님 열심히 예배 신뢰가지고 드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충성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앞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 갖다 준 문제를 갖다 준 정신을 했다 가게 믿은 저주받은 부활신 명령다. 부활의 예수 권세를 명령한다. 부활의 예수 권세를 명한다. 슉 떠나가라. 악한 일 다 떠나가라. 악한 일 싹 내려주시고 주님이 정신이 바로 돌아와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셔서 육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 문고리 잡고 이 땅을 잊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이제는 아버지 믿음 한없이 내가 믿음 떨어졌다고 위로 아버지 말씀 듣고 위로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할 때는 준비 못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열심히 지금 한잔하다 할 때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자들에서 꼭 천국 갈전이 지옥 갈전 하나도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소리 올려놓을 때 기도하면서 올려놓게 하시고 그에게도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여 아버지 수건 대가를 주님이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준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써주셨음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삼창 부려주고 기도하겠습니다.